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인이 되시는 하나님, 새 생명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이 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봄비를 허락하사 씨 뿌리고 싹 트이는 계절에 거룩한 날 거룩하게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려 귀한 열매 맺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때론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기도로 주어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예기치 못한 문제 가운데서 슬그머니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더 가까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7일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 청소년들과 청년부가 주가 되어 나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의 훈련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성경에서 서신서가 끼치는 영향은 그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21권이나 되는 이 서신서를 누가 다 쓴 것일까요? 편지 글인데 누가 다 어디에다 편지를 쓴 것일까요? 누가 다 편지를 썼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당한 환난, 고통,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에게 자서전과 같은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바울의 그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잘 읽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번에 쭉 읽다 보니까 저희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배입니다. 보배. 보배가 몇 절에 있냐면 7절에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배란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다. 또 어떤 곳에 꼭 필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란 말 단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느낌이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고 정성을 많이 들인 보배 같은 음식을 만든다면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막 그릇에 음식을 담지는 않죠.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고 예쁘고 그 음식과 잘 어울리는 그런 그릇을 찾아서 음식을 담았을 때 그 음식의 그 풍미가 훨씬 더 나고 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배, 이런 보배를 왜 깨지기 쉽고 윤기도 없고 그런 질그릇에 담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또한 그럼 이 보배는 보배인데 어떤 보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짧게 소개한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투명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엄마끼리 친구여서 둘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를 하나 낳는데 그 아이를 출산한 후에 이 남편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그 병명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이관희 집사의 어머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살을 하신 거죠. 이번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이제 여러 번의 항암 치료를 이제 끝내고 나자마자 아내 이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환자가 있을 때 그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물며 부부가 암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 또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겠죠. 환자의 체력은 그 항암 치료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에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그 항암 치료에 건강한 세포도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후 환자는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극진한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하고 또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엔돌핀이 솟도록 주위에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이 암판정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의 환경입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욥과 같은, 욥에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욥과 같은 고난의 환경입니다. 질그릇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비추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보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복음의 빛을 어디에 담았냐면 금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귀한 복음의 빛을 질그릇에 담은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서 64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상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도공과 질그릇에 비유했죠. 그러면서 질그릇이 스스로를 빚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암만 질그릇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질그릇은 자기가 스스로 질그릇을 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라고 질그릇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뭔가를 빚을 때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리죠. 깨워버립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뭔가가 막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하다가 아유 답답해 그러면서 확 이렇게 구길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도공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나는 이렇게 네모나고 이렇게 이런 각지고 동그란 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자꾸 어그러지고 그러면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죠.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빚어서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랑아리를 깨뜨리시지 그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선지자가 생각하는 이 질그릇의 속성 가운데 공통점을 이렇게 뽑아낸다면 질그릇의 가치는 형편없는 것이다. 질그릇에는 권한이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질그릇은 복음인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가치 없는 것으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질그릇은 바울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 유대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 거죠. 바울은 놀지 않았어요. 텐트를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겉모습은 귀하고 아름다운 금그릇이나 은그릇일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보기 하찮은 그 바울의 몸속에, 몸 안에, 그 영 안에, 그 질그릇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빛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빛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에게 그 빛난 복음의 빛이 있다는 것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고난 때문에 그의 육체는 많이 망가져 있었고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면서 더 망가져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낡아지지만 그의 겉사람은 노쇠 현상으로 낡아질 뿐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매맞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낡아지고 더 많이 보기에 추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몸이 망가진 바울의 겉모습은 그를 비방하는 적대자들의 이렇게 비하면 적대자들은 옷을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으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갇혀 있고 아주 금그릇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렇게 비하면 바울은 굉장히 형편없이 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그릇이라면 바울은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질그릇과 같은 사람으로 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은 한 절입니다. 짧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우리가 귀중한 것을 가지긴 했는데 그 귀중한 보배를 비싸고 깨지지 않는 그릇이 아닌 싸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그 전반부의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상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자,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주어가 우리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후반부 또한 그 의미상으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주어를 찾는다면 하나님인 거죠. 그 둘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를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다면 하나님이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지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연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그릇이 바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
즉 큰 능력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도대체 왜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신 것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 각처를 돌아다닌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재료는 흑입니다. 질그릇이란 흙으로 빚은 그릇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을 질그릇에 담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질그릇이 아니라 금, 은 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다면 담겨진 복음의 빛이 마치 자신의 빛으로 빛나는 양 오만하고 자만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죄성을 지닌 채 인간 원형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있게 함으로 겸손하게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시며 마음의 힘듦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잘못을 봤을 때 자녀의 종아리를 때린다면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바울을 질그릇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보물을 바울과 같은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질그릇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무리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기시어 피를 줄줄 흘리시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만 살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살리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만약에 금그릇이었다면 그 금그릇의 빛 때문에 이 보배의 빛이 거기에 사라지는 거죠. 묻혀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암에 걸리게 했느냐고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와 이쁜 이 딸을 두고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느냐고 한 번도 말하지 아니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첫 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육신의 고통이 복음의 증거로 빛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중에도 남편 이관희 집사는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더해 본다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하지만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어요. 이 집사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젊은 나이에 이 오은주 집사는 교회 오빠 이관이란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고난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은주 집사가 어떤 교회의 다니엘 기도 성회에서 제 남편 이관희 집사는 암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성공하고 잘된 사람을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증거로 삼으신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투병 중 남편을 회상했습니다. 이날 오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오집사는 오히려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면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아닌가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끝도 없는 고난 앞에서 세상은 물론 종교적 절대자인 그분도 원망할 만하거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로 허물어져가는 질그릇 같은 육체였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습니다. 병든 몸이 이관희 집사도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못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가슴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 고백을 하는 그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그 질그릇 속에 이 보배, 복음의 빛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가요?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배, 복음의 빛이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빛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릇인가요? 금그릇인가요? 아니면 질그릇인가요? 만약에 질그릇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십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내놓은 사랑도 있지요. 눈에 보기에 사랑입니다. 어린이날 백화점에, 마트에, 식당에 갔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끌어안고 자녀에게 옷을 살피며 장난감을 사주며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랑이죠. 그죠? 드러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병들고 맨날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죠? 우리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뭐 금그릇의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가 앞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질그릇일 때,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남들 앞에 섰을 때 뭐 내놓고 자랑할 거 없지만, 육신도 아프고 돈도 없고 뭐 자식도 그렇게 뭐 뾰족하게 잘 나가지 않고 남들한테 무엇 하나 자랑할 거 없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보배를 받아들이고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금그릇일 때는 그 복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물론 금그릇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질그릇일 때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리고 질그릇인 나에게 더욱더 복음은 빛나고 그 보배는 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금이 번쩍번쩍거리는데 암만 금을 그 안에 넣어봐요. 그 금 번쩍거리는 것에 그 보화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광택도 안 나는 그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복음의 빛, 쫙 빛나는 그 복음의 빛을 담았을 때 얼마나 광채가 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질그릇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고 그 보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리도 사랑하셔서 그 복음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빛을 세계 만방에, 내 가까이에,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아버지 널리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신방이 계속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사가 5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또 시설들이 더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 지난번 부활절에는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또 많은 새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좋은 시간 갖기로 합니다. 시간 함께 내셔서 우리 좋은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억하심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숨겨진 사랑 같지만 우리 삶의 곳곳에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